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멀리 손을 내밀어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뉴스를 보면 즐겁고 기쁜 소식보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아시죠? 송대관 집사님이세요. 경기도 용인에 세해된 교회라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예배도 드려봤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9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셨어요. 이분이 1946년에 태어나셨네요.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좀 찾아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했대요. 샌드위치를 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도저히 미국에 못 살겠는 거라.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고향으로 와서 한국으로 와서 쨍하고 했들. 그 다음에 네 박자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데 민지가 어떻게 안 돼? 너무 놀랬다. 네 박자라는 노래를 여러 노래를 히트시켰죠. 그래서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미국에 살 때는요 너무 외로우니까 교회를 잘 다녔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다시 와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이게 쨍하고 해뜰날 얼마나 노래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분이 주말마다 콘서트를 열은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수들. 그러니까 토일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차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아내분이 부동산 사기에 휘말렸어요. 그래가지고 500억 정도의 자신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부채가 280억까지 됐답니다. 부채가 280억. 빚이 28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얼마 전까지도 하루에 5번씩 무대를 뛰면서 그냥 돈을 벌어야 될 정도였대요. 참 열악하게 월세살이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송대관 집사님이요, 자기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때를 해고한 간증을 제가 봤어요. 근데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살겠다라고 참회 기도를 했대요. 이 송대관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살 여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다음 주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조차도 없었을 정도로 빈궁한 저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내분이 이 사기 사건에 이제 연루됐기 때문에 뭐하러 그런 아내랑 사냐라는 말도 한대요. 근데 아니래요.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고 아마 폐인이 됐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부 사이에 애틋한 그런 정이 있었겠죠. 이 송대관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전에 신앙 간증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앙의 끈을 놓으면 행복하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교회 가지 말자. 신앙생활 조금 편하게 하자. 쉽게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뒤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송대관 집사님 간증이 뭡니까?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하자? 더 주님을 찾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와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해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개월 전에는 2024년 10월 달에는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전원일기의 그 일용 엄마 아시죠? 김수미 집사님이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도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김수미 집사님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런 간증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데 진작에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작에 믿었더라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이요, 공황장애, 우울증, 온갖 병이 다 걸렸어요. 우리 TV에 잘 나오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과의 갈등과 자기 삶의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로 너무 힘들었대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이제 군산 무슨 교회를 세운 분이 할아버지인데 서울로 이사 가면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예인 생활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졌겠어요.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정말 2016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딱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찬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후렴 같이 합시다. 아시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뭐라고요?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고백은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 고백을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바로 왕이면 지금의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이요.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연세가 어떻게 돼 보입니까? 너의 나이가 얼마냐. 너 연세가 얼마냐. 다 아시죠? 근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제목 한번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제목이 너무 짧다. 좀 길게 했으면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자, 나의 세월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 노래 중에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 있죠. 어떻게 부르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걸음, 뭐 그런 곡이죠. 나그네 서름. 너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바로 왕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야곱이 저 나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나이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송대관 집사님은 79세라는 나그네 길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김수미 집사님은 일용엄마 75세라는 나그네 길의 세월을 보냈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나그네 길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사역할 때 성도님들이 많아요. 장례식을 진짜 많이 갔습니다. 뭐 한 달에 뭐 두세 번은 기본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하러 뭐 양재라든지 경기도 양재라든지 서울 벽제 가장장을 가면, 그리고 추모공원을 가면요, 제가 보면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모공원에 이렇게 나이를 적어놨잖아요. 어느 성도,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이렇게 추모공원에 이 기념을 해놓은 걸 보면요, 20살짜리도 있고요, 25살짜리도 있고요, 30살도 있고. 야, 진짜 우리가 하는 말로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인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을.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는데, 인생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나그네가 광야를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큰 짐승 하나가 막 달려옵니다. 뭘까요? 사자인 거예요. 사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근처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 우물. 그래서 우물을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우물 안으로 싹 들어가는데, 내려가는데 우물 밑바닥을 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독사가 있는 거예요. 뱀. 큰 뱀이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한테 죽는 게 나아요? 독사한테 죽는 게 나아요? 나는 죽기 싫어요. 이 사람 죽기 싫어가지고 딱 우물 중간에 나무 하나가 있는 거야. 감목이 하나 딱 있어요. 조그마한 감목. 그거를 딱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야.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와, 큰일 났다. 이 사자가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뭘까요? 생쥐가요, 흰쥐하고 검은쥐가 이 나무를, 자기가 잡고 있는 나무를 어떻게 하고 이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 사각. 여러분, 그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결단을 해야 되는. 올라가면 사자한테 죽든지 내려가면 독사한테 죽든지. 가만히 있으면 흰쥐와 검은쥐가 사각사각 나무를 갉아먹어서 나무가 부러져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뭐가 있어요. 뭘까요? 끈적끈적한 뭐가 있는데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꿀을 먹을 생각을 했네. 그걸 잡고 있으면서 꿀을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서 와, 맛있다. 와, 꿀맛 좋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양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인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여기 나오는 검은쥐와 흰쥐가 뭘까요? 검은쥐와 흰쥐는요, 밤과 낮이에요. 밤과 낮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한 70년에서 80년을 밤과 낮이 교차하는 거예요. 검은쥐와 흰쥐가 이 나뭇가지, 내가 그 붙잡고 살고 있는 나뭇가지를 이제 갉아먹듯이
그렇게 밤과 낮의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 마침내 매달렸던 가지는 부러지고 인생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입니다. 회심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맛있는 꿀을 드시고 계십니까? 어때요? 꿀맛이 좋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꿀을 먹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다라는 말이냐면 결국은요, 검은지와 흰지가 내가 붙잡고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요? 꿀맛에 취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이 뭘까요? 꿀.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이 꿀맛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내가 지금 곧 죽을 텐데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곧 죽을 텐데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제발 세월과 시간이라는, 밤과 낮이라는 흰지와 검은지를, 그리고 우물 밑에서 고개를 쳐들고 나를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독사를 기억해야 된다. 무엇보다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땅을 비비면서 디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사를 가기도 하잖아요. 집을, 장막을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담겨져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낫가지다가 언젠가는 곧 떠나야 하는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당신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1940년대 태어나신 분 계시죠? 송대관 집사님이 1949년생이잖아요. 맞죠?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있네요. 맞죠? 2000년대도 있네요. 보니까 이 자리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세요. 시간이라는 태초부터 그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신 그날에 하나님이, 저는 54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도 이 54년의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라에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시간 여행을 하면서 살다가 떠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구나. 나의 인생은, 나의 세월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행동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관악산 근처였어요. 관악산이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옆입니다. 신림동에,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옆인데 서울대학교 옆에 바로 관악산이 있거든요. 청년들대로 야 관악산 등반 가자. 그래서 한번 청년들 쫙 모였어요. 근데 등산 간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정상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래도 험하기 때문에 악이 들어가요. 관악산. 그래서 청년들 모이라 그렇다면 몇십 명이 모였어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입고 왔냐면 운동화에, 편한 바지에,
등산 자켓을 걸치고 왔단 말이야. 근데 청년 하나가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신발은 무슨 신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디 가는지 알고 모르고 왔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 너 어떻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왔냐? 아니 뭐 올라가겠죠. 근데 중간에 못 올라갔어. 내려갔어요.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친구를 제가 기억하기로 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4차원 이렇게 불렀는데, 여행 가고 등산 가면 그 복장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재물과 그리고 즐거움과 세상에 주는 유익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주신 교훈은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세월을 계수하라. 계수가 뭐냐면 카운터하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카운터하라. 자,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캐나다에 가면 몰라요. 어느 한 지역만, 밴쿠버인 것 같아요. 한 지역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리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간판이 많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 days a week, 24 hours a da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7 days a week. 일주일은 며칠이다? 7일이고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다. 근데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며칠? 7일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간판으로 크게 만들어서 곳곳에 붙여놨을까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거 알죠?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 1분은 몇 초죠? 60초. 여기까지 쉬워요. 하루는 몇 분일까요? 계산 안 해봤죠? 계산해봤어요. 1440분. 1440분 하루예요. 그리고 1년은 시간으로 한 사람 얼마일까요? 1년. 365일 곱하기 24니까 8760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게 1년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일주일은 7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다라는 그 간판을 크게 만들어 놨을까? 해보면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그 시간을 카운터라는 거예요.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아까 언급했던 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거래요. 시간 속에 살면서 그 시간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시죠? 11시 39분.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100발의 어르신이 젊은 이 자녀들을, 이제 손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막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어. 여러분,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 때 어떻게 기어요? 이렇게 네 발로 기잖아요. 천천히 지나갔어. 그런데 내가 꿈을 꾸고 막 열심히 일하던, 공부하고 막 준비했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이죠.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어. 그런데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막 뛰어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더라. 그런데 내가 장년이 되어서 힘이 넘치고 열심히 사회활동을 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 버리더라. 지금은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여 노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시간이 나에게서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정리할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늦게 가던 이 시간이, 세월이 좀 지나니까 빠른 걸음처럼, 또 좀 지나니까 뛰는 것처럼,
또 좀 지나니까 날아가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나그네 길의 세월에서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130년 세월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야곱이요, 장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랑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 자기가 형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야 됐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가 진짜 친형이 죽이려고 했다니까. 근데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예뻐가지고 죽을 고생 7년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첫날 밤을 딱 지내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기를 당해도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당합니까? 자기가 사기 친 것처럼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필기정. 사람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도 20년 동안 죽이라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도 아니에요. 낮에는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몰라요. 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일교차가 크다 그러죠. 그거를. 제가 이스라엘 선교소리를 갔는데 한 3주 가까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일주 정도 지나니까 낮에 이렇게 성지를 다니잖아요. 버스가. 너무 더우니까 한낮에는요 가이드가 그래,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내립시다. 그러면 안 내리면 안 돼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운 거예요. 이 야곱이요 그렇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20년을 고생하고 지났는데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나의 세월은,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세월을 계수합시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낚아 올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130년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데 야복강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중국의 전원시인 도연명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월 부대인.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들을 한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세월 부대인.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도로에는 차도에는 스탑 사인이 있지만 시간에는 스톱 사인이 없습니다. 세월은요, 도로에는 우리가 운전하다 가다 보면 멈추라는 뭐가 있죠? 스톱, 정지 신호가 있잖아요. 세월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 시간 여기서 멈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20대근의 시간이 멈춰버리면. 더 이상 늙기 싫어. 70대, 60대, 여기에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아니요. 시간은 스톱 사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계수해야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잘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대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잠시 생각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세월의
평가. 자, 오늘 야곱은요,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여러분 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우리 한번 9절만 읽어보고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마지막에 어떤 세월을 보냈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세월은, 나의 세월은 어떠했어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세월들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130년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147세.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자기 아들 요셉 만나고 내려가 17년을 더 살고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험악한 세월,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할 기회를 놓쳐버리신 거죠. 여러분의 세월이 어떠했는가? 나의 세월은, 나의 인생은 50년에 60년에 70년에 나의 세월, 나의 시간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앞으로의 나의 남아있는 나의 세월이 어떠한 세월과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아니면 행복하고 기쁨의 세월, 보람된 세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가치가 없이 지나가 버린 세월이 많아요. 아니면 그 속에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 헬라어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뭐냐면요,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 말고요, 내가 그냥 단순히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그거 말고 그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아멘, 기쁘고 즐거우며 보람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좋은 그 세월의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세월의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다, 감사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언제요?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책인데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교교회는 그런 연령층이 높으시잖아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맞죠? 근데 앞으로의 나의 남아있는 인생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자? 익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포도는요,
그냥 단순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와인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비싼 게 아니고요. 그 해의 포도의 수확이 아주 당도가 높을 때, 아주 최상급의 포도가 이제 수확되잖아요. 그 해에 그 좋은 포도를 재료로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좋은 벌크통 있죠. 벌크통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숙성시킨 포도주가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월을 평가하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멋이 있어요, 멋이 없어요? 맛과 멋. 맛에다가 이거 아만 뒤집으면 멋이 되죠. 맛과 멋. 여러분, 정말 우리 대격교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우리 대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세월은, 나의 시간은 개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 그 남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멋있게 살아서 정말 잘 살았다, 행복했다, 기뻤다, 감사했다 고백할 수 있는 맛이 있고 멋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반주자 나와주시고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세월이 맛이 있고 멋이 있는 익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손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세월은, 나의 시간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점검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맛이 있고 멋이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